신약 성경 3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시면 어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 잘 아시죠? 왜냐면 이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부자가 낙탑반을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탑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과 대화를 그냥 조용조용히 다소곳하게 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 많은 데서, 그죠?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의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대화책이겠구나. 우리가 글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읽으니까 이러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 마음을 꿰뚫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응?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생각으로 칭찬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하면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칭찬을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거 그 청년이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청년 칭찬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차원과 나의 관점은 이렇게 틀리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예수님 역시 단호하시구나.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글로 봤으니까 그러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 화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질문부터가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여태까지 바르게 살았고 잘 살았고 의롭게 살았어. 너 영생 얻으려면 너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 안 들으세요, 여러분? 혹시? 안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그냥 저도 그랬었어요. 제가 아침에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금식할 때 그냥 훅 넘어갔다고, 어떤 거는.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백독 있고 천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훌륭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다 보여. 이러더라고요. 몇 독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300독 하셨대요. 훌륭하죠. 300독 했으면. 성경이 다 보이죠. 왜냐면 제한된 걸 300번을 보셨으니까 성경책이 후덜후덜 하시대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분 교만하셔요. 제가 봤을 때.
제가 판단해도 안 되지만 그분 교만하셔요. 정말로. 그리고 왜 교만하다고 하냐면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성경 갖고. 목사잖아. 성경에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 너 목사라면서 왜 그렇게 하냐? 처음에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넌 완벽하냐? 야 예수님이야 네가? 왜 네가 나를 판단해? 너는 그래 성경 300번 읽어서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거 뭐 있냐? 그죠?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너 그거 말고 잘하는 거 뭐 있냐 너? 그리고 너는 할 일 없으니까 300번 읽었지. 나처럼 바빠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옷 입고 나 현장 나가가지고 그 거센 아저씨들 물론 요즘에 많이 친절해 주시고 거기도요 제가 먼저 베푸니까 좋아 오늘도 그 저기 뭐야 개천 옆에다 장비 세워놨다고 장비 빼러오라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기사를 보내요? 제가 가지. 거기 아저씨 세웠으니까 아저씨가 가세요. 이럴 순 없지. 제가 가서 그때 또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오신 분들 다 바카스 하나씩 주니까 아이고 새벽부터 오셔서 고생도 하시는데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셔요. 베푸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지적질하면 안 좋아해요. 알면서도 저도 지적질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바카스 주면서 저희 현장 가서 바카스 주면서 지적질 아유 아저씨 좀 저기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해줘요. 이렇게 하면요 좋아해요. 그럼 내가 진동 사장이 얘기하는 건 다 해줘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 할 때 잘 안 해줘요. 왜 거긴 세요 여러분. 노가대는 더운 데서 땀 흘리면서 일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세셔요 이분들이. 그럴 때마다 음료수 하나씩 탁탁 드리고 더우니까 아저씨 덥죠? 저 에어컨 켜놨으니까 요 앞에서 제 선풍기라도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와서 좀 바람이라도 쐬셔요. 이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저 할 일 없을 때는 저 장비 안 움직일 때는 아저씨 이렇게 하세요. 근데 갑자기 전화 오거나 뭐 일할 거 있으면 저 가야 돼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시고. 네? 이 사람 말투부터 글러 먹었어요. 자기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러 온 거 아니면 제가 이 사람 심리를 봤을 때 칭찬받으러 온 거 아니면 나 이렇게 완벽해. 네가 나 흠잡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네? 글로는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점차 밑구절로 내려가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나 율법 다 지켰어. 그럼 이제 선지자 같은 네가 날 인정해주고 잘 살았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외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질문에서부터 화가 나셨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자부심이 넘쳐 자랑질이 있고요. 교만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FM적인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얘기해봤자 안 들어요. 왜? 자기가 너무 잘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잘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 300번 읽으신 분이 이제 집회한다고 오셨어요. 교회로. 제 설교 들릴 것 같아요? 그분 귀에? 솔직히 얘기해서 안 들려요. 이거예요. 야, 나 너 만나러 왔는데 설교 좀 짧게 하면 안 되냐? 빨리 끝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분이라면. 네? 정확하게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더 열받게 이 청년이 만듭니다. 어떤 계명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내가 아는 거 말고 또 당신이 얘기할 만한 계명 뭐가 있어? 나 계명도 다 알아. 어떤 계명?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어때요? 만약 예수님이라고 생각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 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떤 계명이요? 더 어떤 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계명 있어요? 이런 느낌 안 들으세요? 그죠? 예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응? 그러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시금 계명을 말씀하시자 그러자 이 청년 뭐라 그래요? 그거 나 다 지켰거든요.
난 뭐 별 볼 일 있는 줄 알았네. 이 사람은 사람도 살린다 하고 봉사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에 들린다 하고 벙어리가 말한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별거 없네. 이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읽었거든요, 성경을. 어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 들으세요?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얘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 사람 마음 상황도 했지만 예수님 귀로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셔요? 괘씸하지 않으세요? 아주 괘씸하죠. 네? 그러자 예수님은 너 그렇지?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람을 좀 많이 만나보셨어요? 얼마나 많이 만나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속속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의 옷과 말투 그런 것만 봐도 어때요? 행색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이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거만했고요. 돈도 많고요. 구별되게 좋은 것들만 먹고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묘책을 말씀하셔요. 그래요. 있어. 그런 계명 말고 정말 중요한 계명이 있어. 야,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은 천국에 보화가 있다는 것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나 따라와. 그러자 이 청년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립니다. 성경에서요, 이래서 저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 번역위원으로 넣어야 된다니까. 여기선 그냥 가니라 이렇게 됐죠.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 네?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 같은 인간 보다 보겠냐 하면서 간 거예요. 네? 그러자 이 청년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 구절로 가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시면서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각색해서 드렸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생. 그런데 영생을요, 제가요, 사실은 첫 번째 16절부터 막히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우리가 말로는 이러죠. 영원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게 뭐예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영원한 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영원한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안다. 나는 영원한 걸 안다. 영원한 게 있으셨어요? 여태까지 사시면서? 영원한 게 있으셨어요? 네? 저는 생각해봤어요. 영원한 거, 영생? 영원한 거를 우선 설명을 해야 생명을 또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영원한? 이거 설명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는 게 이거 영원한을 알려면 죽는 수밖에 없구나. 죽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니까. 영생이라는 거. 물론 어떤 분은 낙원이라고도 하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 꼭 그렇게 따지신 분들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또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랬어. 성경 300번 읽은 분. 아브라함 품과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알아? 그거지. 아브라함이 또 천국에 있으니까 아브라함 품이 천국이고 낙원도 심이 있는 곳에 그거를 단어적 유의로 표현한 거니까 천국이고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나이 20대 이상 먹으면 여자친구랑 싸울 때 왜 이렇게 화났어? 그리고 어떤 애가 지금 삼촌이 그 20살 청년 삼촌이 야 여기 이제 니네 숙모될 사람인데 지금 모습이 어떠냐? 호랑이 그려놓으면 화난 거 표현 걔 나름대로 한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천국에 그거지.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저보고.
성경을 모른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서 그래요. 제가 300번 읽은 분한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왔죠. 일반적으로 낙원, 아브라함 품, 천국 하면은 이제 좀 더 얘기하면 천국은 저도 배운 가락이 있어서 신학교에서 천국은 약간 상급적 개념임을 알고 있고 낙원은 진짜 우리가 죽었을 때 뭐 쉼을 얻으러 가는 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요.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아브라함 품은 또 뭐가 있고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뭐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해야지. 우리가 죽으면요 낙원을 가려면은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천국에 가서 상급을 얻습니다. 예수 믿겠어요? 에?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얘기하면 믿겠냐고요. 왜 신학적인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씻었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씻었어요? 복음 전할 때. 네? 그죠? 쉽게 가자고요. 우선은. 그 다음 낙원과 천국은 그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지. 목말라서 죽었다는데 진짜 물 한 방울이 안 나와서 죽었다는데 그 영혼 살리고 봐야 될까요? 물 한 방울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영생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영원함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생명. 지금 또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이 또 어떨지 몰라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니까 인간적인 유치에서 아는 거지 그 천국적인 개념으로 말하라면 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이 청년, 젊은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성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고 어떻게 답변하실지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다 꿰뚫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어때요? 바리새인과 같은 역할만 하고 있으니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장 청년 정말 교만함을 알 수가 있었고 어찌 영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또한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조건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할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청년을 보면서 나의 잘남을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잘난 거요. 여러분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 강남에 아파트 빚 없이 30평 아파트 있다면 그 사람 부자인 거 몰라요? 알아요? 알죠. 대번 알죠. 그죠?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지칭해서 북한에서 넘어온 새터민이지만 태영호 의원님이 전 의원님이 우리보다 부자인 건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높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알아요. 태영호 의원만 봐도. 잘남은 그냥 빛이 납니다. 스스로. 죄송하지만. 그죠? 인정 안 받으려고 해도요. 그냥 스스로 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을 스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저 역시 설교 준비하면서 저를 발견했는데 저 역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셋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수준을 확인하려고 했던 말투였어요. 계명 이미 다 지켰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어? 너도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교만한 거죠. 응? 공손하지 못했습니다. 네? 내가 당신이 영생은 뭔지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들어보아 줄게. 이런 정도의 말투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교만하고 건방졌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약했습니다. 네? 약점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서는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지만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의 약점을 간파하시고 예수님 물질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그는 결국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엔 너무나 삶 자체가 거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 위주로만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성경에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고 싶으신가요? 제가 영원함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사람,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겸손함을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얘기하면서 항상 따라오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소망의 관점을 천국에 두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혹시나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이 있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먼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야,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 청년처럼 부자 청년 아니게 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관계를 끊지 못했지만 이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듣고 배우고 전하고 따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는 겸손하고 순종하는